계속해서 누가 이웃이냐, 도와주면 선대하면 이웃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강조점은 이웃이 우리가 선대해야 할 대상이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선대한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물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사람 취급 안 한 이웃으로 여기지 않은 대상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어도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리와 같이 다니는 단어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리와 죄인, 누가복음 7장 세리와 죄인. 이 말은 세리 따로 또 다른 죄인 따로가 아니라 세리가 죄인이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십니다. 세리와 대화도 하시고 세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왜 세리와 어울리느냐를 이해를 못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에서 그 지역 사람들 곧 유대인이 아닌 터키인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유대인이 오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이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유는 예수 믿지만 그래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입니다. 그리고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이어도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질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리와 식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당장 그 문화, 관습, 실천에서 당장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본문의 이웃으로 하면 예수님이 세리의 이웃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게 마태입니다. 유대식 이름 레위, 로마식 이름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세리가 제자까지 됩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복음 7장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역시 세리 따로 죄인 따로가 아니라 죄인인 세리와 친구가 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교회에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인 교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세리가 예수 믿겠다고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리를 본문과 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3절 너는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분명 예수 믿었지만 유대적 사고로 세리를 하대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본문의 현장에 계신다면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리도 이웃으로 여기라는 거죠.
곧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이웃을 선대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리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죄인 소리 듣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셔요.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같이 죄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신다고 해서 죄인 수준의 윤리, 행동, 말을 하지는 않으셔요. 홍길동 성도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A가 있습니다. A는 불신자, 타종교인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유흥업소 가고 그런 친구입니다. 홍길동 성도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잘라내야 되는 건 아니죠. 친구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홍길동 성도가 친구 A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의 실천,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따라하지는 않아요. 비유로 하면 물에만 사는 어류, 물고기가 있고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 개구리가 있습니다. 어류와 양서류가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류가 친구 따라서 양서류 따라서 무태 나가지는 않죠. 어류는 어류의 자리를 분명히 지킵니다. 물고기가 개구리 따라 육지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면 자녀들이 학교 직장 사업에서 불신자 타종교인과 친구해도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이 답을 줍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 불신자 타종교인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오직 내 대인관계는 신자와만 할 거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와 자녀가 학교는 무조건 기독교 학교만 다니고 직장은 사장이 예수 믿는 자인 회사만 다니고 사업은 예수 믿는 사람과만 하고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는 예수 믿는 지도교수에게만 공부를 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곧 타종교인 무신론자들과 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합니다. 무신론자 타종교인과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죄짓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지는 않아요. 내 믿음, 내 신앙, 인격 지키면서 무신론자 타종교인과도 세상에서 어울리고 친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친구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 소리 듣는 세리 수준에 맞춰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들이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 타종교인 불신자와 사귈 수 있지만 그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지는 않아요. 분명 믿음 신앙 지켜나가면서 삽니다. 그래야 세상 나가서 어리석게 대인관계 가운데 범죄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이웃된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에는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웃을 선대한다를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는 사람만 병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팔고 돈을 받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감람산 어디인지를 내가 안다를 대제사장에게 팔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종 말고 멜커스를 로마 군인들과 함께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나이프.
작은 칼이 아니라 sword이에요. 영어 성경들 전부 다 sword로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도 sword, 긴 칼, 큰 칼입니다. 곧 베드로가 긴 칼, 큰 칼을 휘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가요. 그 말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각도가 좀 안 맞았으면 목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얼굴이 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죽이려 하는 자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고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잘라진 귀가 붙는 기적을 경험했다. 말고가 그 뒤로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괜히 붙여주신 게 아니야. 나중에 말고가 예수 믿을 거 아시고 붙여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말고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잘린 귀를 고쳐주신 거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니야. 이에요. 4세기의 교부 Church Father인 크리소스톰이 설교 중에 그랬습니다. 말고 예수 믿지 않았다. 곧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 가운데 끝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선대하셔요. 질병 중에 찾아오면 고쳐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또 배고플 때 기적적으로 먹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다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날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곧 예수님은 예수 믿을 사람에게만 설교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 선대하여 다 먹여 보내십니다. 올해 볼리비아 선교를 했습니다. 침, 미용, 손톱, 치과 무료로 다 해드렸어요. 우리가 또는 선교사님이 당신 예수 믿냐 안 믿냐 묻고 예수 믿는다면 무료, 예수 안 믿는다면 돈을 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동네 사람이면 교회 문을 들어오면 다 무료로 해줬어요. 그게 맞죠. 곧 교회가 도움을 주고 선대한다고 해서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선대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한 게 아닙니다. 학교, 병원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치료해 준 게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병자가 오면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고종 황제 때 갑신정변 양반 중에 일부가 난을 일으킵니다.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오빠 민영익이 칼에 맞습니다. 그때 의사, 선교사인 알렌이 수술해서 살려냅니다. 곧 민영익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민영익이 예수 믿었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민영익이 예수 믿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영익은 예수 안 믿습니다. 물론 선교사에게 고맙겠죠. 그러나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곧 우리가 교회가 이웃을 돕고 구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성도는 교회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대상을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또 넓게 보면 그것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돕고 선대하다 보면 마음문 열려서 또 예수 믿기도 해요. 우리는 이웃을 선대한다를 하는 것에는 단지 돕고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선대합니다. 결국에 이웃 사랑의 최고는 결국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만 이웃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선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도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웃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선대하게 하시고 그 영혼 위에서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웃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